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고 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 붙들리면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죄뿐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의로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큰 주제하에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운명론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들이 이 땅의 현장에서 이렇게 실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진짜의 인생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연결시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3절에 그것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구원을 얻었다, 약속을 받았다, 천국 백성이 됐다. 그래서 그런 신분과 그런 은혜와 그런 특권과 그 위치를 갖고 이 땅에서 살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의의 무기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구원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해서 의인의 신분으로 살아갔다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죄가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불법의 무기가 되고 불의의 무기가 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제 의의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무기가 된다라는 것은, 무기라는 것 자체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뭘 이렇게 들고 사용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칼이든 뭐 몽둥이든 무슨 총이든 모든 무기는 그 무기를 사용하는 자가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는 손잡이가 무엇일까? 나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뭘 붙들어야 되겠죠. 붙들 수 있는 그 손잡이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신앙적인 용어로 푼다면 영적인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들어 사용하실 때 나를 이렇게 꽉 붙잡을 수 있는 영적 조건, 그 조건이 없으면 손잡이가 없는 것이니까 나를 붙잡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조건이 되면 그 손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의의 무기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을 수 있는 영적 조건이 뭔가라는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뒷부분에 오늘 읽은 그 13절의 마지막 주제가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의 무기로 사용한다는 말이 있기까지 너희들에게 이런 믿음의 조건들, 이런 하나님이 붙들 수 있는 손잡이의 조건이 된다, 이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걸 요약해 본다면 우리에게 영적 조건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조건과 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야 된다는 조건, 이 두 가지입니다. 다시 그 부분을 요약해 놓은 구절이 11절인데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 했던 모든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결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기억하려면 기억력도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 좀 말씀을 붙잡는다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다 이런 건 아는 건데, 그걸 오늘 본문에 이때요 무슨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를 파악하고 가야 되냐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 정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무기로 붙잡을 수 있는 손잡이입니다. 나의 영적 조건,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앞에 5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죄가 아무리 있어도 은혜는 죄보다 강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다스리지 못할 죄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은혜가 죄보다 강하다 하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은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옳았구나, 죄가 있으면 반드시 은혜가 있으니까 죄가 아무리 있어도 은혜는 계속 있겠구나 하고 여전히 죄 속에 있는
그런 인생을 살 거냐 하는 것이 1절의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우리는 5장에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은혜는 죄보다 강하고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다 있다. 그래서 용서가 있고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언제든지 죄를 줘도 돌이키면 된다라는 그런 큰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심정으로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자꾸 인간의 강교한 머리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죄를 짓기만 해도 은혜가 있으니 계속 죄를 지면 은혜가 계속 나올 것이니 그냥 계속 죄 짓고 살아도 뭐 어떻겠냐? 그럴수록 은혜가 계속 오는데 라고 그렇게 살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는 그럴 사람은 없겠죠. 이거는 정말 그 한심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겠지. 어떻게 죄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죄를 더 지어도 된다는 논리로 가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참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 생각을 누가 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끊어버려야 되는데 저 깊은 곳에 타락된 인간의 본성인데 저 마음 깊은 곳에 꿈틀거리는 죄의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져야 된다는 걸 알지만 죄를 지면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은 미련이 저기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한해서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죄 짓고 싶은 미련이 있는 사람에게서만큼은 이렇게 쓸모 있는 단어가 없어요. 은혜라는 단어처럼. 왜냐? 죄를 이미 짓고 싶기 때문에 죄를 지어버리면 은혜가 커버를 해줄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뭘로 이용하냐면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그리고 죄 지어도 되는 하나의 도구와 장치로 늘 은혜를 이용합니다. 그럴 리가요.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죄를 짓고 싶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이렇게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확 들어갈 때가 있다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일단 저지르고 싶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에라이 일단 저지르고 보자.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일단 이 죄를 한번 짓고 싶으니까 한번 죄를 짓자. 근데 만약에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느 정도 믿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 나는 이걸로 끝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단절이 되고 나는 벌을 받아서 죽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아마 한번 움찔할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도. 안 되지. 이거 잘못했다가 이거 잠깐 죄 지다가 나는 망하는 꼴이고 나는 멸망할 거니까 이러면 안 되겠지 하고 자기를 한번 추스릴 것인데 요놈의 은혜라는 게 있다는 걸 딱 생각하니까 마음속에서 뭐가 땡기냐면 그래 이번만 짓고 다시 은혜로 돌아가면 되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번만 딱 저지르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은혜 받고 또 한번 봐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결국 죄의 자리로 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맞습니다. 다시 은혜 안에 거하기만 되는 건 맞는데 그걸 내 안에 죄를 지으려는 심리로 생각을 하게끔 마귀가 우리를 꼬드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그런 인생을 니네가 살겠느냐? 어리석은 백성아. 너희는 거의 다 그렇게 그 모습으로 은혜를 이용하여 죄를 짓는 우를 범한다. 은혜를 이해를 잘해야. 은혜가 뭔 줄 아냐? 그래서 진짜 은혜를 만난 사람은 내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덮어주실 것이며 요 사실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를 만나면 이 죄 씻음을 위하여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과연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가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의 기쁨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하여 나를 용서했는가. 그게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그리고 그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기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냐면 죽으심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피 흘리심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짓고 싶지만 에이그 확 저질러버리고 은혜가 있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나는 또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가 내 고민과 묵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죄를 저지르고 싶은데 나를 위하여 지금까지 어떤 모양으로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피 흘리신 주님이 어떤 고통을 치루었나를 묵상하는 순간
더 이상 내가 이 죄를 저질러 놓고 또다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이 죄를 저지름으로 또다시 그분이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나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만 안 짓겠다로 가는 것이 진짜 은혜를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싶은 간질간질한 미련이 있을 때 에라이 저지르고 싶으니까 저지르고 나서 은혜를 구하자 쪽으로 간다면 여러분이 이용하는 은혜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이용하라고 주는 은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제발 그렇게 이용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피를 철철 흘리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이 묵상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순절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십자가라고. 그것을 한 번이라고 생각한다면 움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어떻게 내 속에 이 꿈틀꿈틀 올라오는 이 죄의 미련을 어떻게 발산시키겠냐 이 말이. 다시 끊고 참고 억누르고 소멸시키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하죠. 다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가시질 않아요. 이 미련을 없애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미련을 없애버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어떤 합리화와 핑계와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냐면 은혜라는 걸 자꾸 이렇게 억지로 이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또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처럼 그렇게 은혜를 잘못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조건 은혜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된대. 이 논리가 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논리 중에 가장 그 굵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창 죄만 저질러 놓고 회개만 하면 다 된다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죄 저지른다고. 그런 논리가 어딨냐고. 저 세상 사람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돌아오면 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돌아가는 거지 또 돌이키면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너그럽게 우리 자신에게 관용을 베푸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이 사순절날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뭔지. 아유 힘들고 답답하고 죄 짓고 싶으니까 잠깐 나갔다 금방 돌아오면 되지 뭐. 잠깐 한 번만 나갔다 올게요. 죄를 끊지 못한 미련. 이거를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내 속에 그 근질근질거리는 이 죄의 불씨들 이것마저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삼으실 손잡이, 즉 영적 조건을 그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얘가 그 안에 있는 죄의 미련을 깨끗이 없애버렸네? 그때 하나님이 붙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생기는 거예요. 3절과 4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인데 세례는 물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세례의 관주를 보면 침례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세례는 지금 세례는 약식이고 원래는 침례 물에 빠졌다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세례는 이 침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건만 되면은. 원래 진짜 세례는 이렇게 푹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세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좀 물속에 들어가서 숨도 좀 막혀보고 캑캑거리기도 하고 코에 입에 막 귀에 물도 한번 들어가 보고 좀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씻긴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죽는다는 의미예요. 물에 들어가서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들은 육로로 가도 되지만 홍해라는 바다를 건넜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 영적 세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물을 건너면서 그들의 죄를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씻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애굽에 있는 근성이 살지 못하도록 이미 홍해 바다에서 죽은 거예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요단을 건넙니다. 육지로 갈 수 있어도 굳이 그들은 강을 건너가요.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 세례요. 씻겨지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일단 한번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고 나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 그게 세례입니다. 우리 다음 주 부활절날 우리 세례 예식을 베푸는데 요즘은 세례 받는 게 많이 쉬워졌어요. 옛날엔 굉장히 좀 까다로웠는데 좀 까다로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식과 절차와 그 시험 보는 과정이 까다롭고 어려운 게 아니라
혹시 이 중에 다음 주 세례 받으신 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받으셨냐면 내가 죽었다 하고 복창하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세례의 의미가 그거예요. 이제 나는 기독교인이 됐다. 하나님 앞에 내 운명이 붙들렸다. 더 이상 이제까지 해왔던 것, 저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나는 나를 완전히 죄 가운데 죽어야 된다. 이 각오로 나와서 세례를 받는 자, 그 사람이 세례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신청해놓고 나 아직 그런 마음이 안 됐는데 그래서 오늘 혹시 또 포기하거나 나 취소할 거야라고 하는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고 각오하고 결단하셔야 될 문제지 취소하고 포기하고 도망갈 생각을 하시는 것은 그것은 죄악입니다. 의미를 갖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려고 손잡이를 이렇게 딱 붙잡는 그 순간은 뭐라고요? 우리 마음의 죄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다 사그라져 버리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죄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욕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분명히 잡혀져 있는 그 모습.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련이 아직도 남아서 호시탐탐 마음의 죄를 지을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야, 이 죄를 저지르고 내가 낙이 없는데 이 죄를 저질러야 내가 기쁜데 그리고 아직 주춤거리고 있다면 하나님 알긴 알겠는데 아직은 내가 수준이 안 되니까 내가 요 정도 죄는 계속 좀 저지르고 살 테니까 한번 눈 감아 주세요. 절대로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지적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를 버려라. 그 마음 버려라. 그 생각 버려라. 그렇게 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안 듣고 들리더라도 잠깐 뒤로 멀리하고 나는 여전히 저지르는 게 더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즐거움보다 내가 이것을 저질러버리는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죄에 대하여 아직 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의의 무기가 될 수 없어요. 깊은 곳에서 죄를 사모함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소멸된 건 아닙니다. 애를 써야 되고 성령의 갈구함을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죄의 미련이 버려지길 원합니다. 의의 무기가 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악의 무기가 되느냐, 의의 무기가 되느냐. 난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도 피곤하고 사단에게 붙들리기도 피곤하니까 좀 내주세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붙들리고 살래요. 이런 삶은 없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붙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서 땡기는 거 아니면 저쪽에서 땡기는 거. 그 사이에 있지 혼자 편안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마귀가 붙잡는 마귀의 손잡이로밖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를 불의의 무기나 의의 무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의의 무기라면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필요한 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미련을 확실하고 온전하게 버리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미련을 버리고 온전해져야 됨을 알면서도 이 은혜라는 걸 잘못 이용하고 잘못 해석해서 마치 이 은혜가 죄를 지어도 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주는 개념으로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의 개념을 철저하게 잡기 바랍니다. 결국은 죄가 더 좋고 내가 죄를 지어야만 한다는 약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이라는 건 사단에게 붙잡힌 불의의 무기밖에 안 되는구나. 다음 주 한 주 동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의외로 저녁 기도회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하면 일찍 눈 뜨면 되니까. 근데 저녁 기도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속, 스케줄, 뭐 인생의 여러 가지 즐길 많은 문제들, 복잡한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일들 다 접고 나와야 되는 거죠. 죄는 언제 짓냐면 낮에보다는 밤에 짓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주간은 특별히 저녁 기도회로 한 이유가 이 저녁에 모든 지을 수 있는 죄의 가능성을 다 원천 봉쇄하고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죄성들이 없어져 버리는 이 미련이 다 떨커져 나가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이 고난주간은 저녁에 기도회를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기도의 목표 중에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나를 의의 병기로 한번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맨날 이렇게 죄에 미련 남기고 이렇게 그냥 덕지덕지 붙은 모습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주님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는 것 자체가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붙들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죄의 미련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잡을 때 그 힘이 얼마나 강하고 그 힘에 얼마나 큰 가치와 기쁨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에너지가 그리고 어떤 신나는 일들이 그때부터 벌어지는 것을 기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주님 의의 병기로 삼아주세요. 한번 이번 기회에 나에게 손잡이가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한 주간의 기도 속에 그런 염원들이 여러분 기도 속에 토해져 나오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가 되어서 어떤 영적 조건이 필요하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장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오늘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될 한 구절의 말씀이라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한 거를 똑같이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것 같이 그 말이 다 포함되는 말이죠. 그러면 주님도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원리.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나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참 많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예배가 먼저 살아나야 되겠죠. 예배라는 거 하나님과의 만남들 이게 다시 살길 원합니다. 신통치 않으면 예배가 자꾸 신통치 않아지죠. 내가 상태가 안 좋은 걸 뭘로 표현하다? 예배가 자꾸 없어져요. 그 두 번, 세 번 드렸던 예배가 막 한 번으로 축소되고 한 번도 근근히 나오고 그나마 한 번 나오는 것도 마음이 굉장히 헷갈리고 복잡하고 신도 안 나고 나오는 게 굉장히 귀찮고 나오는데 의욕이 없고 모든 예배가 자꾸 등한히해지는 게 그 내 믿음의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살아난다는 건 가장 중요한 예배부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옛날엔 제가 새벽 기도도 좀 드리고요. 철야 기도도 좀 드리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갈수록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서 그런지 자꾸만 그런 것들을 등한시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야 되겠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좀 철야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새벽 기도 힘들면 매일은 못 나와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요일 정해서 꼭 그때만큼은 나오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자기 안에 이런 거룩한 계획들이 계속 도모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 좀 대화하면서 내 수준과 상황 속에서 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날 게 뭔가를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떼돈을 벌까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라는 하나님 앞에 의의 조건, 나를 붙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만들 수 있는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예배가. 근데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여러분도 아시죠? 그게 다 핑계라는 거. 실은 마음이 중요한 거지 피곤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간절해 보십시오. 불 떨어져 보십시오. 피곤이 어디 있어요? 멀어서 뭐 힘들어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불이 났는데.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을 때는 피곤하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일체가 다 마음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신방은 좀 먼데 많이 갔었어요. 뭐 수원에도 가고 평택도 가고. 왜 가냐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얼마나 뭡니까? 제가 가기만 해도 멀더라고요. 가는 동안 뭐 계속 잤어요. 자도 끝이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요. 물론 교회는 많습니다만 그래도 아무튼 예배에 은혜 받으려고 그 먼 데서부터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신방을 가면서 제 마음이 참 뿌듯하고 마음이 감동이 많이 됐는데 일개 인간이 목사의 마음도 그렇게 감동이 되는데 그들이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먼 데서 찾아오는 발걸음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축복을 해줘도 막 기도가 막 간절해지고 그 가정을 위하여 이렇게 할 때 마음이 징해지더라고요. 주님의 마음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낼 것을 계속 살리고 있는 그런 거. 그렇게 먼 데서도 오시는데 가까운 데서 이것저것 핑계대고 또 뭐 기도해야 한다는데 힘들어서 기도 못하고 이게 다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 이미 마음이 헷갈려져 있고 이미 마음에 불이 없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절대로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것도 마음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못 나가는 게 다 마음이에요. 마음. 절대로 환경과 조건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의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내 마음에 불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고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그 자리를 행복하게 여기고 그 간절함 갖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앞에 이양함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 회복시켜 달라고. 늘상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이지만 가열차게 계속 밀어붙여야 되겠죠. 여러분 안에 의의 무기로 다시 한번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기도회를 꼭 삼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는 의미도 무엇입니까?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의미, 예배 살리는 데 뜻이 있죠. 예배 살리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은 오면 자아가 깨지죠. 자아가 안 깨지는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의 마지막 목표가 자아를 깨는 건데, 자아가 깨지니까, 자아가 깨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자아가 안 깨지면 절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근데 내가 깨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해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간단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해결함이 있어요. 근데 강력한 자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끝내는 해결되지 못할 것을 혼자 스스로 헤매는 그런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거 딱 하나예요. 예배 살리려고. 다 깨주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런 거죠.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요. 고난당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렇게 가시는 거 잘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거는. 그런데 차치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로 이용하지 못하고 고난이 조금만 왔는데도 그냥 다 틀어져 버리고 원래 드렸던 예배도 못 가고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사단이 좋아하죠. 야, 하나님이 예배를 살리려는 기회를 줬는데 완전히 이게 어긋나 버려갖고 나하고 친구가 됐구나. 나 일로 와, 나하고 친구하자. 다시는 저 자리로 가지 마. 영원히 나하고 놀자. 그는 고난이 그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영광으로 다 바뀌어지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신자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노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설교 듣지 마십시오. 그게 내 진심이 된 사람은 이 말씀처럼 진리가 없어요. 고난이 나를 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게 해결함이다라는 거예요. 해결함. 아직 살만하신 분, 내가 예배를 통해서 꼭 중심 안 잡아도 인생 별일 없네 라고 하시는 분 조심하십시오. 제일 현명한 신자는 아무 일 없을 때 뜨거운 신자예요. 아무 일 없을 때 자기를 스스로 달굴 수 있는 신자예요. 그 사람이 제일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설교 때 끝나고 나서 그 광고 때 그 젊은이 예배 홍보 영상이 있는데, 제가 좀 젊은이 예배 집중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본 장면이 있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전도사님 통해서 이거 좀 한번 보라고, 이거 틀어줄 거라고 해서 한번 봤는데 참 재밌어요. 평소엔 제가 걱정도 많이 하고 우려했던 그렇게 청년들이고, 어떻게 하면 언제쯤 내가 원하는 정도의 신앙까지 올릴까 하면서 제가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나중에 인터뷰하면서 예배가 뭘까요 하면서 젊은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이 예배란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인터뷰 내용들에 참 많이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깊어요. 예배라는 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예배라는 건 일주일을 견디는 힘입니다. 예배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오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마음이 좀, 이런 생각들을 했던 친구들이구나. 이러면서 약간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뿌듯함이 좀 있더라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것부터 살려내야 된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이게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도 살아나야죠. 말씀. 여러분이 듣는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갖고 다니는 성경 좀 이렇게 습관처럼 좀 읽으시기 바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도 그냥 읽으세요. 그냥. 나중에 이해될 때가 있죠.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마태복음을 구약에서 찾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소설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돼도 능력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힘이 있어요. 문득 길이 보여요, 문득. 그리고 문득 내가 열이 내리고 문득 병이 치유되는 역사들 이 말씀 속에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건 책이 아니라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이걸 읽어가면서 갑자기 막혔던 길이 열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 제일 싫어하죠. 왜? 지금 지가 잘 이끌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막 이쪽에 짜증나고 막 원망과 불평과 막 분노 속에 막 인생 망했다 생각하고 낙담하고 잘 끌고 가는데 갑자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내 길이 아니야 하고 튼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 마귀가 이제 화들짝 놀라잖아. 그래서 성경 보는 것을 다 막아요. 눈도 침침하게 만들고 읽으면 졸리게 만들고 아예 그냥 쳐다보기도 싫게 만들고. 습관처럼 펴야 돼. 여러분이 밥도 먹기 싫다고 바쁘다고 밥맛 없다고 평생 굶을 거예요?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요. 그래도. 그런 것처럼 영의 양식도 습관처럼 먹을 수 있는,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낼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내게 바라요. 말씀이 살려져 있는 거. 선교도 마찬가지죠. 증인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왜 전도 안 해요? 왜 증거 안 해요? 왜 증거 안 해요? 증거하기 귀찮아요? 전도하려니 부담돼요? 누구 데리고 오려면 신경 써야 되고 밥 사줘야 되고 앞으로 계속 다닐지 안 다닐지 고민도 되고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안 느끼려고 전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이 먹힐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니까 우리 집 마음속에 이게 꼬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욕이 없는 거죠, 사실은. 편안하게만 하려는 거예요, 편안하게. 1,000명 예배자 세우자고요? 그게 뭐 어려워요? 한 명씩 데리고 오면 2,000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한 명을 안 데리고 온다는 거지. 그게 그렇게 쉽나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노력해봤어요? 쉽냐 어렵나 따지기 전에? 올해 들어서 1,000명의 예배자를 세웁시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좀 노력한 적이 있나요? 손 한 번 들게 만들까요, 여기서?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엉망진창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할 때 그 뒤에 따라오는 신비한 능력을 좀 기대를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전도합니까? 부직갱이 같은 사람 세워서, 막대기 같은 사람 세워서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겠다는데 그것도 못해요? 증인된 삶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냥 얽매이고 그냥 내 문제에만 그냥 빠져갖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어떤 사람 만나든 어떤 사건 만나든 그래 네 코가 석자인 건 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네가 당하는 사건, 현장, 사람 속에 항상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고 있지 않냐. 왜 다 놓치고 살아가냐. 그겁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해서 안 따라온다고요? 그럼 잘못 사신 거죠. 고쳐야죠.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지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내 안에 틀린 거 다 끌어내고 그 고치고 그리고 다시 다가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나갔는데 나를 싫어한다?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요. 내 주변에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 문제 있는 사람이니까 회개하라고요. 회개. 반성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가서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면 그래? 당신을 보니까 한번 땡기네. 이런 느낌이 드는 멋있는 인생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하여 기도하셔요. 기도.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야, 너 그때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 옆에 있는 그 김씨 아저씨, 그 옆에 있는 그 이씨 아줌마 전도하려고 그때 기도하면서 간절했던 그거 내가 봤다.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내가 증인이 되라는 말 지키려고 네가 지금 그 모습을 했잖냐. 비록 이씨 아저씨, 김씨 아저씨가 안 왔다 할지라도 그때 그렇게 한 간절함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하겠어요. 내 말에 지금 순종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봤는데 아시겠습니까? 노력하시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죠.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와 노력의 뒤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기대해 보시라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붙는 거예요. 불 붙는 거. 증인된 삶에 불이 붙는 거. 이렇게 예배든 말씀이든 증인이 되는 삶이든 이런 모든 거 이런 거 말고도 뭐 너무나 많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면 왜 하나님의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면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냐면 드디어 하나님 것을 다 살리면서 내 안에 모든 사사로운 욕심이 죽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 다시 한번 볼게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내 육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가지 말아라. 오늘 종료주의라고 그러는데 참 교회 용어들이 어려워요. 그죠? 종료주의는 뭐고 솔직히 또 사순절은 뭔지 오순절은 뭔지 그리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한두 달 지나면 또 다 까먹어버리죠. 생소한 단어들. 사순절, 사는 사고, 수는 10입니까? 40이. 오수는 5고 수는 10이니까 50이고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전에 40일, 주일 빼고 40일을 말해요. 그래서 그 처음 시작하는 수요일은 죄의 수요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죄를 덮어쓰고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그럼 이 사순절의 의미는 뭐냐면 이 사라는 건 원래 연단의 숫자고 인내의 숫자 아닙니까? 그 부활이 있기까지 십자가에 지나간 고난,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와 연단에 이 인간이 겪어내야 될 그런 연단의 과정을 겪으라고 우리 사순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선포하면서 예배를 처음에 드렸지 않습니까? 교도문도 종료주일 읽었고 그 종료주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려고 환영을 했습니다. 왜 환영을 했나? 그리고 예수님은 왜 입성을 했나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예수님은 입성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많은 관중들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냐면 저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웅성거리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곧 얼마 안 지나 바라바냐 예수냐라는 재판의 현장에서는 단 아무도 한 명도
예수님 놓아주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 얼마나 역사의 깊은 아이러니입니까? 다 거기 모여서 바나바 놔주래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선 그냥 호산나 다윗의 아들 찬송하다가 시간 좀 지나고 나니까 전부 다 예수를 죽이래요. 그게 누구다? 우리다, 우리. 그럼 종려나무 흔든 이 종려주일이 주는 큰 메시지가 뭘까? 깊이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환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역사를 되짚어보고 상황을 한번 본다면 유대인들을 잘 회유하게 하여 헤롯 대왕이 성전을 하나 가라로 짓습니다. 이때 가라란 말은 본질이 벗어난 성전. 유대인들은 워낙 종교를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니까 예전에는 성전이 다 무너져서 예배 드릴 데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회당 중심으로 신앙이 유지가 됐어요. 회당이라는 건 마을 회관처럼 어떤 강당에 조금씩 모여서 서로 율법을 나누다 보니까 성전이 없을 때만 해도 누가 제일 파워가 셌냐면 유대인 족속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거의 다 율법관, 서기관들.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패권을 잡고 있다가 이 헤롯 왕 때에 성전이 하나 세워지면서 이제 모든 종교가 회당이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예수님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젠 더 이상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옛날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인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던 모습도 그렇지만 유대인과 이 사두개인 사이에 파가 나누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내용도 좀 달랐고 별로 사이가 좋지도 않고 그랬는데 예수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됐지만 이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그때부터는 바리새인이 밀리고 사두개인들의 입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재물을 드리러 양염소를 고향에서 잡아오면 이게 이빨 상태가 안 좋다, 무슨 꼬리가 무슨 이상하게 생겼다, 이거는 품종이 안 좋으니까 좋은 걸로 이 성전에서 키우는 걸로 바꿔라. 그렇게 해서 돈놀이를 했고 헌금을 하려고 했더니 그때 이 로마 황제의 어떤 우상이 그려져 있는 그런 돈 말고 순수한 돈을 바치기 위해서 환전을 하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폭리를 취하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 제사장들의 레벨이 그때의 이 성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권을,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몰라요. 성직자의 부패와 타락이 예나 지금이나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돈 갖고 뭐 했냐? 땅 샀어요. 다 땅. 그 땅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땅을 샀다고요. 돈이 없다 보니까 땅을 팔았죠. 땅을 팔았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기 땅을 판 그 땅에 가서 다시 소작농이 됐어요. 소작농이 돼서 뭘 키우냐면 종려나무, 대추, 야자 열매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비참하고 한심한 거죠. 땅도 빼앗겨, 돈도 없어, 로마의 정권 속에 정치적인 압박을 당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한번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싶은데 언제 그날이 올 건가? 근데 메시아가 온대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뭘로 봤냐면 그분만 오면 능력과 기적의 소유자니까 이 로마의 정권을 뒤집어 엎고 우리 유대인들을 등 따시고 배부르게 만들 최고의 사람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자기들이 그렇게 힘겨워했던 그 현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그냥 무뚝 다 베어서 반항하는 마음으로 들고 나와 호산나 다윗의 찬송에 이제 우리 다시는 농 갈 일 없고 밭 갈 일 없고 당신이 오면 이제 우리는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흔들어 대는데 이게 병고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네. 이게 뭐야? 조금 흠칫했겠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으려니 하면서 계속 찬송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로마의 정권을 뒤집어 엎고 유대인들을 잘 살려게 하려 온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분은 믿어봤자 내가 배부를 리가 없구나. 그분은 믿어봤자 내가 돈이 벌리지가 않는구나. 그분 믿어봤자 내가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대상이 아니구나. 다 손 털고 도망가 버렸어요. 차라리 바나바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될 것들, 예배나 말씀과 증거나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왜 자꾸 다시 하나님 앞에 살려내야 됩니까? 그것을 살려내므로 오늘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이 12절의 말씀처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을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랬어요. 신앙은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욕심을 버리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 믿어서 내 안에 사욕을 버리는 일에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되고 싶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욕심을 이루는 즐거움이 내 목표가 아니라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는 그것을 로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 불러주신 이유, 구원받게 하신 모든 이유 하나입니다. 불의의 무기가 되지 말고 너는 의의 무기가 되라. 내가 너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마. 죄에 대하여 철저히 죽으시고 하나님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일에 집중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며 보장하고 계시며 사랑하시는 삶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인생 되겠다라는 각오와 결단과 의욕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을 주께서 주도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